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오늘 성가에 보면 기쁘게 일하게 하시고 즐겁게 일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부르셨죠? 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도 다 그 내용이고 다 그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교당에 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답은 알고 있어도 그대로 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당에 와서 동지들을 보고 또 그런 모델 사람을 통해서 영향받는 게 사실은 제일 쉽거든요. 책으로 배우고 한다고 해도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자기가 보고 저분은 보고 이렇게 모델이 될 만한 분을 보면 저절로 그걸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순간 자기화 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것은 내용은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분위기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당에 와서 법회를 본다는 게 오프라인으로 보는 것이 그 온라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장점이라고 할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인가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모래성 쌓듯이 제목을 정말 여러 번 많이 바꿨어요. 설교 주제도 여러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말을 했는데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죠.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좋은 마음을 먹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먹겠습니까? 답은 알아요? 답은 알죠? 자, 우리가 마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말의 그 좋은 점이랄까요? 좀 특이한 점이 먹는다 하고 본다는 게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봄도 봄이잖아요. 봄도 뭔가 만물이 이제 다 움츠렸다가 나가면은 그 아지랑이도 올라오고 새싹이 트는 그것이 생명이 움트는 거잖아요. 그 땅 속에 없던 것이 씨를 뿌리면 뚫고 나올 때 그 경이로움, 그거를 본다고 이렇게 표현한 말이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그랬어요. 스프링은 분수도 스프링이잖아요. 분수가 팍 올라와가지고 솟구치는 어떤 기운을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봄이에요. 근데 본다는 게 뭐든지 다 봄이죠. 우리 오감, 육감도 다 봄으로 다 귀결돼요. 보는 것도 보는 거고 듣는 것도 봄이고 코로 냄새도 냄새 맡아 봄이고 입으로도 먹어 봄이고 또 손으로 촉각도 만져 봄이고 생각도 생각해 봄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봄이 만물을 시작하는 첫 계절이듯이 모든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첫 단계가 그 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다. 먹는 게 원래 음식을 먹고 밥을 먹는 게 먹는다인데 우리는 돈도 따면은 이번에는 내가 먹었다 그러잖아요. 다 먹었다요. 먹는 걸로 다 귀결돼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이 먹는다는 게 제일 그 오감의 감각 중에서 제일 즐거운 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오감 중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는데 일상 정보 뭘 알아차리는 데는 이 보고 듣는 이 시청각,
특히 이제 시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입하고 코하고 이거는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이것은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 입장에서는 자기를 유지하려면 뭔가 즐거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것을 그렇게 즐거움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몸을 잘 유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거꾸로 말해서 안 먹어주면 엄청 배고프게 만드는 거죠. 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몸 입장에서는 손과 발을 움직여야 자기가 먹고 사는데 이 손이 고장나거나 발이 고장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손이나 손, 어깨, 발, 무릎 이런 데 통증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훨씬 아프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민감하게 만들어서. 그래야 이게 조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우리가 육신이라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고장이 나갖고 아프고 괴롭기도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그 통증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프다 그럴 때 싫어하지 마시고, 몸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는 신호구나. 그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면 읽어줘야 하잖아요.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안 읽으면 보낸 사람이 섭섭하잖아요. 카톡을 보냈는데 안 봐.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이냐? 좋은 마음을 먹읍시다. 그 좋은 마음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좋은 마음을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을 먹을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크게는 우주, 정신 성품도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작게 좁혀서 얘기하면 자기 생각입니다. 마음 그럴 때는 좁혀서 얘기하면 안이비설 신의할 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음에 있는 생각. 그래서 앞에 5가지는 전의식, 의식 중에서 의식 전에 있는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 만족. 그 몸의 입장에서, 몸에서 다 반응하는 것이 오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뇌에서 작동하는 감각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각과 생각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감각이 있는데 생각을 못하면 정말 큰 병이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큰 병이 뭡니까? 치매라는 게 생각을 못하는 게 제일 큰 병이에요. 오감에 관한, 몸에 관한 병도 문제지만 더 겁나는 거는 이 치매, 이걸 못 알아차리는 이게 굉장히 참 삶에 이거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괴로움이 없으니까 즐겁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 기억하지 못하면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경험을 안 해갖고 뭐라고 단어는 못 짚지만 굉장히 참 삶의 질이 이건 좋다 나쁘다 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생각은 우리 뇌에서는 좌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우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지붕은 같은데 살고 있는 집이 완전히 주인집하고 전셋집하고 전세 사는 사람하고 그 다른 집이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좌뇌는 생각을 담당하고 우뇌는 감각을 담당하는데 재밌는 것은 요 우뇌와 좌뇌 사이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뇌량이라고 그래. 뇌의 다리 양자 한자로, 그러니까 브릿지죠, 브릿지. 그래서 좌뇌에서 우뇌로 가고 우뇌에서 좌뇌로 가려면 요 다리를 건너야 돼. 요새 우리
판문각 통일대교 뭐 남북한 다니려면 그 다리를 건너야 되듯이 우리도 꼭 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항상 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길은 막혀 있다고 그래요.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뇌에서 좌뇌로 가는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감각이 닫혀버려요. 감각을 못 해요. 근데 감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그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 이 운전하면서도 딴 생각하죠. 딴 생각하면 감각이 무뎌져요. 무뎌져 갖고 그냥 뭐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애타게 부르죠. 응? 어떨 때 부릅니까? 내비에서 그 속도 제한 구역에 오면 속도 제한 했다고 막 다급하게 막 외치는데, 빨간불도 들어오면서 외치는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소리가 있어도 그냥 그걸 아까 말한 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한 몇 번 하니까 이제 뭔가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막 발견해가지고 급정거하고 또 그러다 사고도 나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 생각에 빠져 있으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오감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각으로 오감을 열고 있으면, 내가 감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을 안 해도 내가 이거 뭐를 해야겠구나 하면은 생각을 내려면 되고 안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하고 있으면 생각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데 생각에 있으면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넌 생각에 빠져서 왜 뭔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 뭔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냐, 정신 나갔냐 할 때가 다 그런 상태죠. 근데 감각에 빠져 있냐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감각을 열 때는 감각적이야, 뭐 동물적인 감각 그러잖아요. 동물은 생각보다 감각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 뭐 할 때 발 대서 뭐 꼬리 넣으면 야 정말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감각이 필요하죠. 근데 감각을 열고 있을 때는 생각도 필요한 때 작동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인가 하면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감각이 열린 상태에서 자기가 필요한 생각을 내려면 되고 안 내려면 안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좋은 생각만 하라고 그러면 좋은 생각이 답은 맞지만 우리가 좋은 생각을 왜 못 합니까? 좋은 마음을 왜 못 먹어요? 대개 보면 가만히 있으면 오만 생각이 일어나죠. 내가 생각을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생각이 일어나. 또 우리 용재님은 생각이 너무나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그 개수를, 하루에 사람이 생각을 몇 번 내는가를 검사를 해봤더니, 서양 이제 미국의 대학교에서 이제 뇌에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꼽아놓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반짝거리는 횟수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8만 번 정도 생각을 한대요. 8만 번. 많은 사람은 9만 번, 적은 사람은 6만 번. 그래서 평균 한 7만에서 8만 정도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꿈꾸잖아요. 그거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만 생각이 멈춰지죠.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뭐 거의 한 18시간이나 20시간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게 다 정상이죠. 자기를 지키려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운전할 때, 골목 지날 때 브레이크 밟습니까 안 밟습니까? 일단 정지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사고 날지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골목길 할 때 브레이크 밟았는데 위험한 경우가 생기는 적 있었나요 없었나요?
거의 없죠. 아마 그러니까 10,000번 오면 9,999번은 안 해도 돼. 그죠? 근데 한 번이 그 문제죠. 한 번이 문제죠. 그 한 번. 그 한 번이 언제 오냔 말이에요. 그게 정해진다고, 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비효율적이죠. 그러지만 어떻게 합니까? 비효율적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조심해야죠. 그래서 조심하란 말은 참 친숙한 단어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갈라 그러면 자조심해라. 다른 말 안 하고 자조심해라. 또 좀 넣으면 이제 아파트 이제 커갖고는 문 열어주지 마. 사람 초인종했다고 사람 조심. 문 열어주지 말아라. 뭐 사준다 그러면은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 우리 때는 그런 말은 없었어요. 사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사줬다고 뭐 따라가지 말라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애들 키울 때만 해도 한참 막 시끄러워가지고 누가 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안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은 뭐 우리가 세뇌될 정도로 많이 들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박사죠. 다 정도 차는 있을지 몰라도 다 뭐 박사예요. 근데 좋은 마음 먹는 것은 가르쳐 줘도 잘 안 해. 왜? 그 어두움이 밝음을 더 압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 삶의 스타일이 어두운 생각이 밝은 생각을 훨씬 더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아마 우리말에서는 하루에 생각 몇 번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는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5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생각. 5만 번 한단 말이에요. 5만 번. 5만 생각. 5만 생각인데 그 농경시대 5만 생각이고, 지금은 너무 정보화 시대니까 그냥 생각이 너무나 많아.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 게임을 이기려면 막 계속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생각의 힘이 강해지니까 물질 개벽이 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좋은 점이 있죠. 그게 인간의 동물과의 차이죠.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가 뭐 감각이 발달돼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까? 생각의 힘이 동물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이 생각이 과잉되는 게 문제죠. 생각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이게 꺼놔야 되는데 이게 꺼지지가 않아. 특히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사람 간에 어떤 상처를 받았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형제들한테 뭐 받은 상처를 지금 지나간 일이죠.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오는데 어디에다가 숨겨놨어요? 가슴속 어디에다가 깊은 곳에 숨겨놔가지고 그게 가만히 뭐든지 한 곳에다 놓으면, 사과 부석에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썩기만 합니까? 썩으면 뭐 냄새가 또 말도 못하게 나죠. 마찬가지 우리 생각의 쓰레기잖아. 다 쓰레기 생각을 가슴에 묻어놓으니까 그게 몸에서 막 발효가 돼갖고 막 썩죠. 그러면 몸이 사실은 이 증상 없는 병들은 다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생각하고 감정은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때 그 받았던 상처를 계속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물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전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동물들은 사람처럼 기억 안 해요. 근데 사람은 기억을 다 해요. 특히 뭐 여자분들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잘못하면 그거 평생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때 뭐 안 해줬어. 그때 뭐 그러면 그게 아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거 다 지난 일인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음이 생각과 감정인데,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한 생각으로라는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소하라고 그런 말을 할 때 그 온전한 생각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은 반쪽짜리 생각이잖아요. 어두운 생각, 외로움, 괴로움, 불안, 무능,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반쪽짜리 생각이에요. 그럼 온전한 생각은 뭐예요? 그 감각에 바탕한 생각이죠. 아까 말한 좌뇌 일변도가 아니라 좌뇌와 우뇌가 다 열려 있는, 그게 이제 온전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한 그 어두운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 우리가 무능한, 그럼 나는 무능해, 그럼 그걸로 이제 늘 자기가 자기를 학대할 때 무능함과 유능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하루가 낮과 밤이 있듯이 무능함은 어떤 면에서는 무능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유능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무능하기도 하고 유능하기도 해. 또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 그래서 인간 세계는 고락이 반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락이 반반인데 왜 세상이 고통스럽습니까? 낙은 분명히 고하고 낙이 똑같이 나한테 오는데, 그 낙은 100으로 오면 몇으로 받아요? 10으로 받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분의 1로 받는 사람, 반으로 받는 사람, 어쨌든 100을 100으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고통은 100으로 오면 몇을 받아요? 1000으로 받아. 고통은 10배로 받고 즐거움은 10배로 10분의 1로 받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괴로운 거죠. 그냥 고통과 즐거움을 똑같이 받으면 본전이야. 항상 영판이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선은 나한테 있는 괴로움,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불교는 은혜의 종교, 은혜 대종사님께서 은을 강조하셨잖아요. 부처님은 현상계의 질서를 고루 보시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다면, 대종사님은 반대로 은을 먼저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설령 내가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숨쉬고 존재하니까 다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일단 큰 은혜를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이런 쌍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것을 더 쉽게 풀어준 것을 더 쉽게 풀어주셨어요. 진리를 4가지로 이렇게 범주화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과거의 종교는 그냥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자, 그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고, 그 진리를 보니까 크게 보면 하늘과 땅이 있지 않냐? 천지. 이 천지 하면 우주, 요즘에는 다중우주도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뿐만 아니라 그런 우주가 무한히 더 큰 대우주가 또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그 천지, 또 그 하늘과 땅의 그 속성 그대로 인간에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부지모라고 그래요.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 천부지모. 그래서 이건 하감주의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것이고, 동포온감지는 어떻습니까? 좌우 인간관계, 사람을 살아가는 데는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산원공상에 동포은이 있구나. 동포은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규칙을 현상세계의 법으로 법률은을 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막연하게 그냥 머리 쓰고 그럴 게 아니라 결국 천지은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천지를 내가 공경하는 거죠. 공경. 한마디로 하면.
경건하게 대하고 두려웠게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천지는 경외심을 가지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는 존경을 해야 돼요. 존경. 그리고 동포는 공감을 하는 거죠. 동포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공감해 줄 때 은혜가 느껴져요. 그리고 법률은 순응을 해야 됩니다. 권장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거기에 순응하고,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했으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그 강령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고요. 그 온전한 생각은 결국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 다 하실 줄 알죠? 사칙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빼줘야 돼. 그러면 더하는 건 뭐 해야 돼? 좋은 생각을 자꾸 거기다가 더해.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잘하면 되고, 고통이나 슬픔이, 주위의 고통이나 슬픔, 또 이런 재물, 물질은 어때야 돼요? 자꾸 나눠야 되죠? 나눠줘야 돼. 응? 사람이 내가 가진 물질도 서로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그러면 같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누어주고, 또 그 은혜, 기쁨은 어때? 자꾸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뭐 어려울 게, 내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면 주위에 저절로 감염이 됩니다. 그것이 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당에 오면 다른 데는 뭐 이 부정적인 것들은 다른 데서 많이 했으니까, 교당에 와서는 사람 간의 밝은 장점을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사람을 보면 맨날 애들도 뭐 고쳐야 될 거, 뭐 가르쳐야 될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밝은 면을 먼저 보십시오. 은혜의 종교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밝은 면을 보세요. 장점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단점만 보이죠. 그렇게 사는 것은 밖에서 많이 하시고, 우리 이 마음 공부하는 우리는 이 사람의 장점이 뭐지? 내가 본받아야 될 게 뭐지? 이것을 먼저 보시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이 내 장점이에요. 지난번에 거울 이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얘기했듯이, 상대의 단점이 보이면 그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럼 그 반대로 상대의 장점이 보이면 뭐예요? 그것도 내 모습이죠. 그래서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많이 보는 연습을 하잔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장점이 보이면 상대가 친절하다 그러면 나도 친절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밝아집니다. 저절로 감사해야죠.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도 별게 없어요. 감사 생활을 하는 건 은혜 장점을 볼 때 감사로 보인단 말이에요. 단점을 보이면 감사로 안 보이죠. 원망할 일만 생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칭찬할 게 뭐 있나? 칭찬할 거리, 장점거리를 발견하는 것이 곧 나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각을 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감사 호흡을 하면 내가 깨어있게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꽃향기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자, 꽃향기. 내쉬고요. 아까 우리 성사님 향기 호흡 들여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꽃향기 생각하면 더 쉽죠. 꽃향기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자, 웃으면서 내쉬어보세요. 네. 자주 이렇게 거울 보고 웃으면 점점 감사할 일이, 감사만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죠. 원망을 생각하면 원망할 일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이 이치를 알아서 늘 감사하고 기쁜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